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 허무한 것에 우리의 삶이 근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면 사실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오늘 찬양처럼 그 안에 모든 역사,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른 데 집중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렘넌트들? 복음에 집중해라. 그래야만 우리 복음 아닌 각인과 이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럼 결국 이거에 끌려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최고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예배 시간에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아닙니까? 높이는 시간 아닙니까? 이거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헌금도 의미 없이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복음 때문에 헌금하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근데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만 또 말씀에 집중한다고 그게 진정한 집중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이 씨의 비유를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로 비유를 들었을까? 여기 썩지 아니할 씨. 그대로 표현하자면 왜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왜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을 했을까? 23절에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다. 그럴 때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마태복음 13장 씨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죽어 있으면 싹은 나지 않겠죠. 씨가 좋아야 되고 씨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아니할 씨란 말은 생명이 있다 그 말이거든. 생명이 있다. 죽어있는 씨는 썩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는 싹이 날 뿐이지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다구들, 마른 뼈다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다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군대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합니다. 정말 복음 똑바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렇게 돼요. 또 이 씨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 단단한 그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싹이요. 참 신기합니다. 어릴 때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씨, 그 싹을 보고 한참 신기하게 한참 쳐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이 수박이 신기하더라고요. 수박. 그 가느다란 줄기에 그 찬란한 수박이 달려있는 걸 볼 때 난 신기해.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앉아서 한참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이 싹이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능력입니다. 능력. 아무리 딱딱한 땅도 밀고 올라온다니까 이 싹이요. 살아있는 씨는 싹이 나고 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느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배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 걸어 나왔어. 당시처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묶여있는 걸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너무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 유혹에 묶여가지고요. 걷지도 못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러고 살아 이러고.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랬을 때 물을 부고 그걸 하객들에게 나눠주라. 혼인잔치집에서 나눠주는 순간 그게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씨는요 싹이 나고 이 싹이요 딱딱한 땅을 밀고 나온다니까 얼마나 능력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다가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약속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무슨 큰일 당해야만 주요. 그리고 그때 믿어요. 이미 늦은 거라 그때는. 평상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성취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다 찾습니다. 10절 11절 또 안 찾는 분이 있어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신앙이 잘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사야 55장 옆에 있는 분이 찾아놓으니까 컨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 찾으세요. 이사야 1036페이지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발화가 되고 나중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씨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해 왔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죽어 마땅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돈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불러 모으셔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중요한 건 눈에 다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마귀 안 보이죠. 지옥 천국 안 보이죠. 우리의 배경이 안 보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보입니까? 무당들은요 귀신의 역사를 봐요. 제가 밤새도록 가서 카메라로 사진 찍었거든요. 무당이 굿하는 거를. 뭐 실도 풀었다가 뭐 옷을 날렸다가 막 그 작두를 탔다 띄었다 깽매기 쳤다가 하여튼 별짓을 다 하더만 뭐 혼이 내려왔다나 뭐 말도 하고 울었다가 막 무당이 밤새도록 내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 밤새도록 어떻게 구슬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귀신이 역사하더라고. 작두도 타요. 우리 같으면 작두 그 시퍼런 칼날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무당은 맨발로 쓰거든요. 그게 귀신 역사 아니겠어요? 무당들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썩어버릴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항상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거,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을 겁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붙잡아도 이 정도인데 말씀 놓치면 아마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말씀 끊임없이 붙잡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지. 말씀 놓쳐보세요. 아마 정신 돌고 자살할 사람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 돌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다섯 번째로 썩지 아니할 씨라고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몇 년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거기에 근거해야지. 썩어져 버릴 허무한 것에 우리의 삶을 근거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할 날이 와요.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최고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최고로. 안 해본 게 없어. 최고로. 솔로몬이요. 솔로몬. 첩이 몇 명이라고? 1000명이요. 1000명. 의자와가 몇 명? 3000궁녀. 궁녀지 첩은 아니지. 근데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에요.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왔어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망했죠. 그 후손에 가서 망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 같은 사람이 헛되도다 해도 말이 되는데 솔로몬은요 진짜 말이 돼요. 왜냐하면 안 해본 게 없거든. 그는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나이 먹다 보니까 인생이 헛돼요. 사실은요. 복음 아니면요 다 헛돼요. 하나님 안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데 우리는 과거가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2년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우리는 막 10년 20년 따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10년 20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막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일찍 죽는다 늦게 죽는다 그게 그거의 도찐 개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여러분 씨는요 살아있기만 하다면 계속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는 이 씨가요 얼마나 오래된 씨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전달돼 내려온 거예요. 그 피라미드 안에서 3,500년 된 3,000년인가 된 그 씨가 발견돼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0년 된 그 씨가 마른 씨가 말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이 복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못 막습니다. 그걸 막는 사람이 망해요. 나중에. 절대로 복음 막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모르고 전도를 모르면 오히려 이 복음을 막는다니까. 잘못하면. 열심히 한다면서 막아요. 바울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막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뭐 아는 것처럼 했다가는요 복음을 막는 일이 돼요. 그거는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자, 그런데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 아닙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수없이 많이 놓쳐요.
위기만 오면 놓치고, 문제 오면 놓치고, 시험이 오면 놓치고요. 어려운 일 오면 또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됐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그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된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건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허무한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 곧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그거에 근거하면 어느 날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일본에 가면, 미국에 가면, 뭡니까, 노후의 보장을 잘 해주거든요. 뭐, 잘한, 베네룩스 3국인가? 무슨, 벨기에, 그리고, 또 어디지? 있어. 근데 그런 나라들 가면, 스웨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그래서 노후 보장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요즘 조금 보장을 해줍니다만은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요, 깨끗한 노인들이 아침만 되면 식당에 나와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노인들이 서로 키스해가면서 그새 못 참아가지고 막 그 아침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멋있다. 노후에 저렇게 우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는 하염없이 불쌍한데 그 외모만 깨끗하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노후 보장만 잘 되면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거 있죠. 복은 모르잖아요. 복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너무 불쌍하더라고. 특히 연세 많은 노인들이 불쌍하더라고. 제가 뉴저지에 가서 우리 강병찬 선교사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어떤 환자를 만나러. 갔더니 응급실에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 근데 백인 할아버지인데도 환자인데도 멋있어. 그렇잖아. 백인들 특별히 할아버지가 깨끗하고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고 보니까 청소복을 입고 보니까 백인이라. 근데 멋있어 청소부도. 근데 멋있게 보이는데도 복은 몰라.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뭐 나름대로는 막 폼 잡고 다니는데요. 불쌍하게 봐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결국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복음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을 근거해야지.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죠. 참고할 뿐이지.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세요. 반드시 복음은 여러분 성취돼요.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기도만 한다면 반드시 복음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다니까, 답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성취됨을 우리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엊그저께 누가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대요. 근데 응답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니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대. 이 체험을 처음 했대. 처음 했다네. 참나. 벌써 체험을 하셨어야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성취가 됐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왔대요. 근데 그것 때문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더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하고 담대해지는지 모르겠대요.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하니까, 확인을 못하니까 맨날 힘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체험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씨는 여러분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저도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무서울 게 없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말씀 조금 놓치는 날 갑자기 힘이 빠져요. 두려워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전적으로 여러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내 머리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한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왜 한계가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 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에. 아멘. 요거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렘넌트가. 누가 주인이라고? 누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했어. 힌트를 줘도 몰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1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분이 지금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해요. 왜 그러면은 바다가 안 갈라집니까? 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왜 갈라? 쓸데없이. 모세 때는 필요하니까 갈랐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 구원의 길,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셔서 많은 사람 전도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분 구원의 길은 조금 너무 부족하다. 3분 구원의 길 진짜 괜찮아. 3분, 5분. 근데 어떤 분은 막 3분만 구원의 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무 잘 듣더래. 그래갖고 한 40분 얘기했대. 그래야지. 잘 듣는 사람한테 3분만 딱 하고 탁 돌아서면 안 되지.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분짜리는 좀 곤란하고요. 3분짜리가 안 외워지는 분은, 좀 머리가 나쁜 분은 1분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3분짜리가 좋아요. 3분짜리. 3분짜리도 못 외워요? 어떤 분은 3분짜리 가지고 그냥 수십 명에게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부담스러웠었는데. 저도 그래서, 저도 장례식장 가서 상주들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너무 길게 전하다가 얻어맞은 분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저도 이제 3분짜리를 해야 되겠어. 한자 설명하니까 어떤 상주가, 목사님, 우리를 위로하러 왔습니까? 설교하러 왔습니까? 나를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그러대. 여기 장례식장에서. 어떤 장로님 말려서 제가 안 맞았습니다만. 한 번은 또 하나님 또한 마귀 자녀다. 사주팔 운명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가요, 나를 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마귀 새끼냐? 나를 때리려고 막 장로님들이 말렸다니까 옆에서. 아무도 없었으면 나 얻어 맞을 뻔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 한 달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한 건데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고, 그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계시더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할 씨와 같아서 반드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므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해라.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만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른 건요, 그 무엇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죽을 영혼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여러분 사실은요, 생명하고 상관이 없어요. 참고할 뿐이지 거기에 생명 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생명 걸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만 생명 거세요. 다른 거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열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건 결국에 아무 가치가 없고 그 우리에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복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반드시 복음 아닌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내 중심이었던 생각이 복음 중심으로 바뀝니다. 늘 염려했던 내 체질이 담대하게 바뀌어져요. 바뀌게 돼 있다니까. 이상한 삶을 살던 우리가, 규모가 없던 우리가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현재 내 모습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왜?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붙은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문 살리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불신자 식구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들을 건져내라고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건져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문을 살릴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요. 옥토밭.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여러 밭이 나오잖아요.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곧 죽었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사단이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 여러분 이게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들려지지도 않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으면 말씀이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요. 그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구원선이라고 하는 이단 있잖아요. 여기 이단. 신생원 아십니까? 학화동에. 신생원 원장이 감리교 장로였었어요. 근데 그 장로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주가 됐어요. 구원선이라고 하는, 방조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 이단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가 갔었어요. 한 300명 모였더라고. 가서 껴갖고 앉아갖고. 뭐라고 하나 하고 앉아서 한번 들어봤어요. 했더니 이 신생원 원장, 노인네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꽤 오래됐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나오더니요, 이름 잘 생각이 안 나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누가 앉았냐, 막, 갓쓴 이런 할아버지도 와 있고, 무당들도 와 있고, 중들도 와 있고, 근데 저쪽에요, 교회 전도사도 와 있어요. 교회 전도사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렇게 돼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짓거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은혜가 되나 봐, 우리말로. 그 전도사는 아멘 이러고 있어요. 또. 그리고 저쪽 스님은 남야부터 이러고 또 저쪽 어떤 여자 기도원 원장인가 봐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요.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 귀신이 역사하니까 알아듣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삼계탕 하나씩 주더라. 제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한번 갔었어요. 진짜 갔어. 가서 앉아있는데 아주 죽겠더라고. 힘들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있는 사람들 거의 다가 막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야, 이 귀신의 역사 저렇구나. 가끔가다 여기 그 무슨 방송이지? 그 증산도. 예? 본부가 여기 오정동에 있잖아요. 그 방송 하잖아요. 우리 들어가면 뭐 상생방송인가 뭔가. 가면 그 뭐 안 머시기 나와서 막 뭐라고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뭐 유교 막 짬뽕해갖고 만든 게 증산도 아닙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한자어를 써가지고 뭐 상제님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요, 막 박수치고 우리가 무슨 집회 때 모여서 뭐 박치는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를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들려지는 내 영적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도록 내 귀에 들려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닫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다른 걸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말씀 들려지도록 그런 영적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 새신자 같은 몰라도요. 그렇지 않은 분이 그렇다면 지금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닌 겁니다. 흑암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썩지않을 씨 말씀 복음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내가 살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씨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강단에서 흘러나간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다. 나무에 닿으면 나무가 약초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이런 뭐라고 그러죠? 갯벌로 흘러 들어가면요. 갯벌이 살아있는 갯벌이 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갯벌이. 막 생물이 거기서 거기에 무슨 뭐 소라도 살고 하는 이런 그런 갯벌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으면 다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이 증인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라고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복음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31일 날은 500주년 기념 날이고요. 독일 RUTC에서 SNG RUTC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500주년 기념 집회가 있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저도 거기 갑니다. 집회가 있는데 유럽 담당하는 목사님 내하고 우리 황상배, 김성아 목사 내하고 저희들 가거든요. 가는데 여러분 이 개혁이란 말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리폼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래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지금 위기가 왔고 문제가 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500주년 종교계 500주년 기념 대회 우리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대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정말 지금 이 종교 개혁해야 돼, 개혁. 교회가 많지만 복음 몰라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예? 본래 형태로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개혁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성경은요. 핵심이. 이 성경의 핵심을 본질을 놓쳤어요. 교회가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천명이 뭡니까? 예? 복음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심각한 재앙과 위기를 만났거든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1000명입니다. 어명도 무서운데 1000명인데 우리가 이걸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만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 썩어지지 않을 축복, 반드시 성취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하루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개혁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